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손민화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주에 멀롯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미국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목사님이세요. 네, 모처럼 국외에 오셔서 10년 마양으로 한국 성도님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귀한 은혜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인간적인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그렇게 이 재단에 세우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감사합니다. 찬양도 이렇게 감명 깊게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장로님 또 기도 또 이렇게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이 목사님하고는 제가 이제 감신 신학교 제가 4학년 때 우리 이 목사님 1학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같은 기숙사에 같이 쓰고 또 원주에서도 같이 있었고 해서 아주 또 친분이 있는 또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그 후배입니다. 후배지만 믿음직하고 듬직하고 또 착하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참 복받은 겁니다. 네, 제가 항상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참 목회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또 잘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 목사님 소개한 대로 저는 지금 미국에서 10년 반 만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오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제가 정신이 없어요. 예,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예. 또 미국에서 제가 이제 산지는 한 12년 됐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공부하러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잘 안 되고 또 영어 하다 보니까 한국말도 막 잊어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투를 수도 있어요. 이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 교회는 교인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흑인이 딱 한 사람 있고 다 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고국에 와가지고 한글말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설교하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고 참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때는 먼저 그 조크 유머를 하나 하는데 여기서도 하나 해도 돼요? 네. 아주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을 이제 하려던 즈음에 이 김영삼 대통령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밑에 부하가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인사하라 어떻게 하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 처음 보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How are you 이렇게 해야죠, 그죠? How are you. 그래서 이제 각하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면 How are you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그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할게요. fine 하면 좋다, thank you 감사하다 물어봐서 그리고 and you 당신은 또 어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하께서는 뭐라고 또 대답을 하셔야 하냐면은 me too 그러니까 나도 좋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은 저도 이제 쭉 경상도에서 살아가지고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경제를 갱제라고 그러고 그러다 발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How are you?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Who are you? 했어요.
Who are you 하면 뭐냐면 당신은 누구냐 이런 그런 질문이에요. How are you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세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I am Bill Clinton. 나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죠?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물어봐야지 해서 Who are you?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 클린턴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정신 나갔나? 내가 누군지 모르나 하면서 I am Hillary's husband. 나는 힐러리의 남편이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 그랬을까요? 배운 대로 Me too. 그래서 졸지에 그 힐러리는 남편이 두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많은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오셨죠, 그죠?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동포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고생 없이 살아오신 분 계세요? 나는 고생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죠? 다들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어려움도 겪으시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이러한 그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 이 야곱이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았냐 하면은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면은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나그네의 길에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의 인생의 길이 130년입니다. 130년 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130년 살아왔는데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내 조상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 연세가 얼마 못 되니 130년 살았는데 얼마 못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0년 살았는데 얼마나 지금으로 볼 때는 많이 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조상의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그 위에 조상들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 보면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생에 비해서 볼 때 자기는 130년밖에 안 살았는데 130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얼마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내가 130년밖에 안 살았지만 우리 조상들의 그 인생길에 비춰볼 때 얼마 살지 않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130년 살았는데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30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물, 이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형의 뒷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뒷발꿈치를 잡다. 자기가 먼저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엄마와 같이 이렇게 잘 지냈잖아요. 그렇죠?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 그러니까 형 에서는 아버지가 총애했죠. 나가서 사냥도 하고 음식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남자답게 사는 사람이지만 이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영어에 성경에 보면 조용한 사람이라. 그래서 집안에서 엄마랑 조용히 집안 살림을 돕는 그런 마마보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리브가는 어때요? 이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통해서 축복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계략에 의해서 이 야곱이 형 에스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된 거죠.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든 축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빼앗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형 에서가 그것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면서 어머니의 그 오빠인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던 중에 이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죠.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늘에서 사대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런 꿈을 꾸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제단을 쌓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11조도 바치고 이 전을 내가 돌베개를 쌓던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벳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벳엘. 여러분들 혹시 벳엘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벳엘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벳엘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아시는데 다 말씀 안 하시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거예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들레헴이 뭐예요? 베들레헴이 있는 게 아니고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빵집. 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을 주러 오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베들레헴 그 빵집에서 나오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야곱이 거기에서 소원기도를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더라. 왜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을까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이나 고생을 합니다.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두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20년 동안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돌아오는 동안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씨름하는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죠? 예. 또 다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예. 영어로 이야기하면 God control 한다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사기꾼이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그런 모략꾼이에요. 그러니까 삼촌도 속이고 해가지고 좋은 염소 살찐 그 양들을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은 정말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의 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얻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네가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잘 되는 건 좋은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손으로서 나중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조상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 머리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선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네가 계획하고 네 머리를 써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아주 약은 수를 써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형을 만나게 되죠. 형이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이제 만납니다. 동생한테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20년 전에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빼앗았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혹은 뭐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무슨 원한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꼭 갚아야지 꼭 하지 않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형 에서는 20년 동안 이 쌓아두었던 원한을 이제야 풀겠다 하면서 야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딱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야곱도 그때 아주 이 약은 놈이에요. 이 야곱이 자기 이 부하들 보내고 종들 보내고 자기 마누라 보내고 자기 자식들 보내고 제일 나중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자기가 먼저 형을 만났으면 그 자리에서 쳐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그냥 동물들, 식물들, 재산들, 양들, 소를 다 주면서 그러면서 형과 화해를 하게 되는데 형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형한테 형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런 아무가 없어요. 형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아주 엄청난 그런 아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또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어차피 네가 내 동생이니까 같이 살자. 저쪽에 가서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가 제안하는 같이 가서 살자라고 하는 제안을 뿌리칩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형님 먼저 가세요.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해놓고 형은 세일로 가고 이 야곱은 어디로 가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세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이 세겜 땅에 가서 약 한 10년 동안 살게 되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문화적으로 잘 발달된 번화한 그런 곳이에요. 거기 가서 10년 동안 살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이 세겜성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뒤어버렸어요. 그래서 디나예요. 그 세겜성에 놀러 가가지고 구경하는 거 아닙니까? 워낙 잘 발달된 아주 번화한 그런 동네니까 가서 보다가 그 세겜성에 있는 이 하몰, 이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이 디나를 겁탈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같이 살자. 어?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이 세겜 땅에서 같이 통혼하면서 같이 섞여 살면서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같이 통혼하지 말라, 같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결혼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같이 결혼하게 되면 이방 민족들과 같이 결혼하게 되면 그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만 유일하게 믿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게 되면은 이방 민족들이 믿는 우상들, 그런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혼하는 것을 금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결혼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 야곱의 두 아들 레이와 시몬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 너희들과 같이 통혼하겠다 하면서 조건이 뭐냐면 이 성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으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같이 결혼해 주겠다. 그래서 그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한 일주일간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서 그
성에 사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노략질하고 재산들을 다 몰수해가지고 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그 세겜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그리스 족속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고 야곱의 가족들보다 더 많고, 그래서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야, 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떡하냐, 저 사람들은 엄청난 숫자로 우리보다 많은데 우리들을 쳐 죽이려면 어떻게 하겠냐, 니 둘 때문에 우리 집이 다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은 큰일 났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사면초가예요. 예? 예. 어디 이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 세겜성에서 이 야곱이 10년 동안 머물면서 이 디나가 겁탈당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그런 고난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 야곱처럼 이제 그 주변 그 족속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야곱이 잘못된 거예요. 야곱이 이런 환난을 만나게 된 건 누구 탓입니까? 딸 디나 탓입니까? 아니면 세겜성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남자들 다 죽인 두 아들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지금 이런 환난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는 딸 디나가 그 세겜성에 가서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겁탈당한 게 문제고, 또 두 아들들이 그 남자들을 다 죽인 게 문제고, 또 그 성 사람들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예요. 원래 문제의 원인은 뭐냐? 바로 이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딸 디나 때문도 아니고 세겜성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 두 아들 때문도 아니고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서 소원했습니다. 저를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 돌단 쌓은 이곳에 하나님이 전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도 바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했는데, 이 20년이 지난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이끌고 그 축복을 받았으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그 베델에서 30km나 떨어진 세겜성에 갔다는 거예요. 베델은 그 당시에 베델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돌밭이에요. 돌밭. 그런데 세겜성은 잘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보면 좋은 데 살고 싶잖아요.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싶고. 누가 황무지에 가서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무조건 돌아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우회한 거예요. 저로 돌아가고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 세겜성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십니다. 35절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거기 주저앉지 말고 세겜성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겜성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그곳에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베델에 거하라는 거예요. 세겜성에 거하지 말고 베델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야곱이 만난 문제의 해결책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경험하셨죠,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돌도 안 주고 더도 안 주고 정확하게 줘요. 그 하나님이에요.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돌아와서 단을 쌓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안 오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너 예전에 베델로 올라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와? 왜 세겜에 머물러 있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네가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는 게 뭐예요? 단을 쌓는 게 뭐예요? 그냥 돌을 그냥 쌓는 게 아니고 단을 쌓는다는 것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런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또 제단을 쌓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하,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기도 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구나. 문제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도 아니고 다른 외부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문제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탓, 누구 탓 하는데 남 탓 안 해요. 다 내 탓이에요. 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참 감명이 깊은 게 어떻게 설교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지, 성령께서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를 발견하게, 자기를 발견하게 하다는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발견해야 돼요.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마세요. 나 저 사람, 저 집사람, 저번 사람이 뭐 어떻게 하지 마시고,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뭐랍니까? 야곱이 2절에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뭐랍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겜성에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자꾸씩 예배가 오래 가네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한국 분이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오하이오에서 저기 조지아로 한 10시간 걸리는데 이사를 가려는데 집을 팔아야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집이 안 팔리는 게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집 팔리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그죠? 기도하는데 제가 섬기던 그때 당시에 권사님인데 60이 넘으신 그 권사님인데 집이 안 팔리니까 뭘 했냐? 어디 가게에 가서 천사 인형을 사다가 천사 인형을 집 앞에 땅에다 묻었어요. 안 놀라시네. 천주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집 팔리려면은 어디 그 가게 가가지고 천사 인형을 사다가 집 앞 땅 속에다 파묻으면은 집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그런 걸 또 미안하니까 또 부끄러우니까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나중에 저도 알게 됐어요. 오 마이 갓, 이런 권사님이 다 있나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사 인형을 땅에다 파묻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성을 섬기는 거예요. 야곱도 이 세겜성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지만 그의 가족들이 다 이방 신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 안 들겠지 하지만 다 물들게 되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뭐라 합니까? 이방 신성을 버리고 뭐라 그럽니까? 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죄 지은 거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는 게 뭐예요? 그 문화를 다 벗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그 세겜성의 삶에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10년 동안 사는 그 세겜성의 문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문화, 그 세겜성 사람들이 입는 옷, 그 문화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만에 한국 오니까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옷을 잘 입어요 도대체?
엄청나게 비싼 옷들을 다 보니까 휘황찬란하게 제가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뭐 저렇게 이 옷을 잘 입고 다니시나. 아주 저는 그냥 거기에서 좀 농촌 지역인데 반바지 입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티셔츠 입고 다니는데 여기 보면 아주 비싼 뭐 등산복 같은 건 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예. 일단 한국인이 잘 살아서 좋긴 좋습니다만은 의복을 바꾸는 겁니다. 의복을 바꾸는 것은 가치관, 습관, 사고방식, 세상에 젖어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했잖아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그들이 세겜을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뭐라고요?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겁먹었어요. 이 세겜성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멸망당할까봐, 자기 가족이 없어질까봐 겁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라, 당을 쌓아라.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의복을 바꾸고 이방 신상을 다 묻어버리고 정결케 한 다음에 떠나가게 되니까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다 잠잠하게 하는 겁니다. 그 원수들을,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두려워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손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손보고 잠잠히. 그래서 그냥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냥 무사히 안전하게 베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고 축복해 주겠다. 내 자손에서 큰 자손이 나고 큰 민족이 나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그 문제의 해결을 방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온 사면의 골들로 다 두려워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